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12제자 집중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이렇게 다니시게 되어지죠.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이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제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쭉 돌아서 다시 이제 이 광야 쪽에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두로에서 가나안 여인을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게 되어지고, 다시 시돈까지 한 40km가 되어집니다. 시돈으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그 위쪽 지방을 다시 이제 하시면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저 산길로 다니시면서 12제자와 함께 먹고 가르치고 12제자를 집중 교육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갈릴리 이제 동쪽 데가볼리 지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통 사역은 갈릴리 서쪽 사역이셨거든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동쪽은 광야예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 오시게 되어졌고,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손가락을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혀에 이제 뱉으시고 혀를 이제 손을 대셔서 안수하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보통 예수님의 이제 치유의 사역은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뭐 이제 달리다 굼, 아니면 뭐 이제 깨끗해질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리를 떠나시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이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무리를 떠나서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맹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이 맹인도 치료할 때 똑같은 패턴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오늘 이제 눈멀고 이제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따로 데리고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듯이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무리와 군중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 따로 데리고 나가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1대1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여기다 회막을 짓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는 이제 그의 회막을 어디다 치느냐? 진 밖에 회막을 치게 되어져. 진 안에 사람들 가운데 회막을 치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냥 장막은 내가 잠을 자는 곳이라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 이 회막을 늘 어디다 치냐면 진 밖에, 사람들을 진을 떠나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회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하시죠. 11절 같이 있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마치도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다. 이렇듯이 오늘 이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맹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 사람들을 떠나 따로 세우시게 되어져요. 오늘 모세도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치도 모세와 함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게 되어요. 같이 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시장, 큰 거리 어귀, 회당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하지 말고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골방. 제가 마태복음 5장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시장 안에 골방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골방 안에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떠나야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늘 이곳을 좋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늘 어디로 가셨나?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빈들 광야 에레모스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 이제 빈들 광야 에레모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 그곳에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과 있을 때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서 떠나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 진 밖으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죠. 이 사람에게 귀에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 혀에다 손을 대고 안수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 행위들은 전부 구약으로 해석해내야 됩니다. 구약에서 침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는 바로 이제 몸에서 피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혈로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몸으로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출병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이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있어요. 이제 정한 자. 근데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침이 그 사람이 전달되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침이라는 것은 이제 전달 매개체예요. 전달 매개체. 그래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정해요. 부정하지만 정한 사람이 있어요. 내 침이 그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한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제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어떻게 그를 정하게 하셔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이 매개체가 되어서 정함이 그들에게 증거되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을 떠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정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매개체는 무엇이냐? 우리를 지금을 정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 말미암아 부정한 내가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자는 부정한 자예요. 피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 자는 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입에다가 이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손을 이제 혀에다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선포하시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탄식. 아니 왜 귀멀고 이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시냐 하는 것이죠. 이건 이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귀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이에요. 지금 예수님 볼 때는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은 예수님이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에 나와요. 그 사람을 예수님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되어지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같이 죠.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너희가는 누구예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에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 육신적인 눈은 있어요. 영안의 눈은 안 열려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귀는 있어요. 영적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리에 너희가 제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을 예수님께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게 되어져요. 그 논쟁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야.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왜 우리가 맹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걸 자기가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것인데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귀로 다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느냐? 영 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보느냐? 영 안의 입이 열려서 하늘의 언어를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하시죠. 같이 한번 해주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여인,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은 영안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안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안의 입이 열려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너는 개야.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어.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했다가 이 의미를 이제 오늘과 같이 연관하려고 좀 미뤄놨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멍이 도구, 이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 갈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의 뜻이 개입니다. 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갔다 와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리고 이 갈렙은 바로 10명은 그 자리에 죽었지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이 헤브론 땅과 드빌 산지를 점령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족보입니다.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에서는 에돔 지파의 조상이 되어져요. 36장에는 에돔 에서의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아들 가운데 그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왜냐하면 그는 그니스 사람이니까. 그나스 사람이니까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에돔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유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대표로 갈렙이 뽑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갈렙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정복하지만 다 정복한 건 뭐 아니에요. 이제 마치도 디데이죠. 그래서 모든 땅들을 이제는 치명적으로 이제 가나안 이 칠족속들이 못하도록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느냐? 다 산지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 이제 남았던 공산당들 어디로 가요? 빨치산들이 되어가지고 저기 이제 산으로 다 가게 되어졌죠. 회문산, 지리산 뭐 이런 데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들까지 다 점령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 갈렙이 나오게 되어져요. 85세에 되어진 이 노인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저 부스러기 땅, 저 부스러기 땅을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개로 들었지만 이 여인은 뭘로 들어요? 네, 제가 갈렙 맞습니다. 제가 이방인 맞습니다. 갈렙과 같은 존재입니다. 갈렙에게도 이 가나안 땅이 부스러기 땅, 헤브론 땅을 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부스러기 땅,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나온 나에게 계란이.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계란 의미가 아니라 갈렙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부스러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걸 알고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예글었습니다. 마땅히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벙어리들이니까, 말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란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늘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얘기냐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육신적인 장애가 열리는 거예요. 그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교육하고 싶은 것이 하늘이 열린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싶은 것이 앞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가나안을 통해서 잘 모델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늘 문이 열린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더니 땅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 목회의 중요한 이제 것 중에 하나가 하늘 문이 열린 신앙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신앙.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하늘 문이 열린 신앙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올무 같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발걸음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 하늘문이 열린 이제 신앙이 되어지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배를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면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어져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내 안에 뭔가 모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배하지만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예배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답답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내립니다. 물이 내립니다. 그 물로 우리 마음이 이제 물로 적시어지니까 그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사막이 되어지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예배하고 죄짓할 때 막 하나님이 없는 거지 막 싸우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 드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닫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답답해요. 기도를 이제 10분만 해도 막 한 30분 한 것 같아요. 한 1시간 같아 보는데 5분밖에 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막 기도는 뭔가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그냥 자꾸만 내 안에 막 떨어지는 머무르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도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봉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하늘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주차로 봉사할 때, 청소할 때, 식당 봉사할 때, 교사로 봉사할 때, 목자로 봉사할 때, 목사로 섬겨갈 때 이런 모든 때 그 안에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봉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봉사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힘은 힘대로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늘 허무함. 돌아오는 것은 늘 불평. 그런 것들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찬양하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찬양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리게 되어져요. 또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교육하고 싶은 것은 하늘문이 열린 신앙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신앙.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였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있어 같이 시작. 내가 전공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 훈련에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배우들에게 또 하나 주신 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마지막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열쇠. 하늘문이 열린 신앙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점검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부분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는 다시 마태복음 16장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제 안수 하늘 향하여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이제 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영어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달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귀 먹고 이제 말 듣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여 졌더라.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다 귀가 있다고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누구나 귀가 있지요. 근데 교회가 있는 귀는 어떤 게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설교할 때 저는 도덕적인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런 것은 도덕적인 시간은 얼마인지 알고 여러분들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다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이제 설교 시간에 하지 않고요.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밝게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잘 드러내서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의 귀가 닫히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도덕적인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 영적인 귀가 막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귀만 열리면 성경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아, 예수님께 개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냥 개가 아니라 이제 갈렙이네? 그걸 여인이 탁 깨닫고 아, 갈렙에게도 저 부스러기 땅 헤브론과 비토비를 부스러기 주십시오. 확 열리는 거예요. 제 설교가 안 들리신다면 어성경을 들어가셔야 돼요. 어성경을 들어가셔서 구약방과 성경방 한두 번만 해보면 아, 제 설교가 좀 많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영적인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감사 언어입니다. 감사 언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는 불평하는 언어요, 이제 원망하는 언어요, 죄진 언어지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열리게 되어져 하늘의 소리를 하게 되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내가 갖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입도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아하자 한번 보여주시죠. 아하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같이 선포 한번 하면 시작. 나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시작. 나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세 번째, 나는 에레모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네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나는 영적인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될지어다. 나는 영적인 입이 열려 하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십자가를 지지만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열린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에바다 하늘이 열리게 없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이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얻어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으셔서 성리들과 지금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이 시간에 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나오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 나왔습니다. 고생 얹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계시거나 하나님 아니면 가정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 열려 윗목원 교회 하늘 문 열려 모든 성도에 열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